샬롬, 2023년 6월 24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교회가 더욱 견고해지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이웃이 복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8장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색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색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 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의 군사적인 승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백성들을 공과 의로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다윗의 승리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13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승리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권세를 펴고자 하매 다윗이 저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먼저 다윗이 이긴 블레셋은 어떤 나라인가요? 블레셋은 가나안 지역에서 용맹을 날리는 부족이었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 자주 나타난 족속이죠. 골리앗도 이 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는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모압도 기회가 있으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였습니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던 유브라데 강 유역은 당시 세계 열강들의 각축장이었습니다. 그곳을 장악하는 자가 세계를 호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브라데 강 유역을 장악하고 세계를 호령하려던 소바왕 하닷 에셀이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야 할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하는 세력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며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단의 세력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마귀의 세력을 대적해서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군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며 하나님 나라의 군사입니다. 우리가 왜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이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죄짓게 만들죠. 실패하게 만듭니다.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죽음에 이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마귀의 활동을 가만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지요. 싸워 이겨서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믿음입니다.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람이 가진 것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다윗 주변에는 적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그들을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항상 승리했던 다윗은 그럼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지도자였을까요? 한 나라의 번영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나라이고 간에 훌륭한 지도자가 있을 때는 나라가 번성하지만 나쁜 지도자가 있는 시기에는 나라가 망하거나 심각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웃 왕에게 받은 선물조차도 여호와께 드렸고 모든 백성을 공과 의로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본문을 보면 하맛 왕은 다윗의 승전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맛 왕은 다윗에게 승리를 축하하는 귀한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의 은혜를 구한 것이죠. 이렇게 하맛 왕이 다윗에게 선물을 바친 1차적인 이유는 다윗이 자신의 대적이었던 하다데셀을 대파했기 때문입니다. 하맛 왕의 더 깊은 의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음의 사람, 능력과 승리의 사람 다윗과 우호관계를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이 임합니다. 다윗은 하맛 왕에게 받은 선물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고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다윗은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전쟁 중에 있을 때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야말로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최고의 진리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들였고 실제적인 생활 곳곳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드러내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인생의 귀중한 태도입니다. 거기에 다윗은 백성을 공과 의로 다스리는 통치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다윗은 서서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지요. 우선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소유한 땅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경작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의 교육과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역할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노력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왕국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 노심초사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다스림만을 실천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나라의 통치자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고 있는 것이야말로 백성들에게는 커다란 복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현명한 왕이었던 것이지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때로 뻔한 싸움에 져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 팔씨름 해보자. 아빠, 팔씨름 해보자. 그럴까? 엄마는 별로 힘을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얼굴은 힘이 들어 뻘겋게 되죠. 오랫동안 힘주는 척하다가 못 이기는 척 넘어가주면 아이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우와, 힘 센데? 하며 놀라는 척 해주면 세지? 하며 의기양양해집니다. 말이 안 되지만 아이들은 자신의 승리가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아이에게 뻔히 져주는 엄마, 아빠처럼 우리에게 져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는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대신 싸워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에게 KO를 당하기도 하고 승패를 가리기 전에 먼저 지쳐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분인데 왜 우리는 승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다윗이 승리한 것은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내가 하고 있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앞에 두고 있는 것이 나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승리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이가 걸어오는 싸움에 귀여워하는 마음으로 져주는 부모는 있지만 자신의 욕심 때문에 다른 아이와 싸우는 아이를 위해 무조건 힘을 보태주는 부모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승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의미 없는 싸움에서 또 하나님이 보태줄 리 없는 싸움에서 우리의 힘을 소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